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예수님. 역시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또 뭐가 생각나요? 산타클로스? 선물, 또 흰눈,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성탄절과 연관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성탄절 기분이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 빠지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죠. 그게 뭘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거 빠뜨리면 안 돼요. 아무리 그냥 성탄 트리 만들고 뭐 멋지게 그냥 꾸며도, 또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징글벨 소리 울려도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 성탄절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과 같이 오셨죠.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생일에는 누가 선물을 받나요? 생일 맞는이가 받습니다. 축하하러 오는 이들이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죠. 자, 그럼 분명히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일인데 누가 선물을 받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 드릴 선물 준비하셨나요? 뭘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이제 예수님 생일 잔칫날인데 여러분 한번 손 쳐다보세요. 뭘 들고 오셨나요? 선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생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이제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었죠.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으로부터 한 이상한 별을 따라서 왔어요. 아마 천문학자들로 보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연구하고 했던 그런 분들로 보이는데, 이제 그들의 그 믿음에는 한 별이 머무는 곳에 유다 땅 왕이 태어난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간 거죠. 따라가다 보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 위에 마구간에 딱 머무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역시 거기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리아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그곳에서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물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황금, 유향, 모략. 유황 아닙니다. 유황 아니고요. 유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 선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아까 손 이렇게 쳐다봤는데 나는 안 가지고 왔네 하시는 분, 오늘 준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들에게 큰 선물이 되신 거예요. 선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른 이들의 이제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죠.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 그 생일을 맞이한 사람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선물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참 고마워. 내가 내 친구여서 참 기뻐. 너는 내 선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선물로 보답하는 거야. 해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을 맞이하는 그 사람이 선물인 거예요, 내게. 동의하신가요? 예, 손주들 이제 생일 맞이할 때
그 손주들이 선물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들 존재 자체가 그냥 내게 선물이에요. 기쁨이고. 친구, 내가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나 좋아. 행복해. 그 친구가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 가지고 보답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큰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어떤 선물일까요? 번쩍번쩍하네요.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한번 이 보배 합을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맞혔어요? 이거 비밀이 새 나간 건 아니겠죠? 굉장한 그 비밀을 지켰는데, 역시 우리 길가의 청년들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까 또 찬양대가 사랑의 왕 힘차게 찬양을 했는데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 정말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미움과 증오, 갈등, 전쟁 등 얼마나 이 땅이 어두웠습니까? 참 아프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기를 또 원하시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신음했고 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죠.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죄악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길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씻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가 지옥 형벌을 다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죠.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막 천사도 기뻐하고 했죠. 목자들도 와서 경배하고 동문박사 와서 또 보배함 열어서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도 지금 기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처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는 그 사실은 너무 기쁜 거죠. 예수님이 또 탄생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마국간까지 오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의 모든 것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처절한 사랑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너무너무 아픈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처절한 사랑,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사랑이 뭘까요?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신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처절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처절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찢으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이에요. 언젠가 제가 이 성탄절 예배 때 이 하나님 이처럼 사랑을 3다 사랑으로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다 사랑. 먼저 다가가는 사랑, 다가가는 사랑. 그 다음에 다 주는 사랑, 그리고 다함이 없는 사랑.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세요. 특별히 병들고 연약하고 애롭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세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 주십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지금도 베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줘도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오신 거예요. 사랑의 선물로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듯 어마어마한 사랑의 선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황금 어떻게 구하나요? 모략 좀 잘 알지도 못하는 향품 같은데 어떻게 구하나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황금, 유향, 모략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 의미에 내 마음을 얹고 내 삶을 얹어서 드리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황금은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제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왕이다. 이 황금은 이 왕권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될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이 이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제 금은방에 가서 황금 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확실히 고백하면서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게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 명예, 위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걸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금은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금도 변합니다. 이 세상에 금이 100% 순도의 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좀 불순물이 섞여 있죠. 아주 미세한 양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순금이라고 하자, 그렇게 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도 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의미상
변치 않음을 이야기해요. 금, 변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영원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황금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은 변치 않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방 좀 변하기가 쉽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경우 참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 영원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어떻든, 부하나 가난하나,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나 낮아지는 자리에 있으나, 건강하나 건강치 못하는 질병 가운데 있으나,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마음 늘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제일 높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북한입니다. 북한인데 제일 박해가 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데요. 북한, 바로 우리 이웃에 있잖아요. 제일 기독교 박해가 심한 것이.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순도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딜까요? 역시 북한일 거예요. 가장 순수한 신앙, 그 순도 높은 것이 북한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한은 상대적으로 편하게 예수님 믿어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순도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순도 얼마큼 될까요? 코로나19 팬데믹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순도는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 반대로 혹시 가고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순수한 그 마음이 일편단심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더 순도가 낮아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더 떨어지고 있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탄생하신 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순도 높은 우리 신앙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유향은 말 그대로 우유빛깔이 나는 향품을 말합니다. 그 유향할 때, 우유할 때 그 유를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진짜 우유빛깔이더라고요. 옛날 왕궁에서만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었대요. 요즘이야 이제 또 한약 재료도 쓰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귀한 향품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이제 향품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요. 은은한 향기가 나면서 주변을 굉장히 유쾌하게 하고 또 상쾌한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이 향기를 풍겨내는 게 우리의 이제 삶의 모습이 돼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향기를 내지 않고 악취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 향기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 돼야 돼요. 일부러 향기 내려고 하는 것은 억지가 돼요. 좀 너무 그 향기가 좀 역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향기 나는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요. 향기는 내는 것이 아니라 향기는 나게 하는 것이다.
향기 내는 삶이 아니라 향기 나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생명이므로 생명이 있는 곳에는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는 것이죠. 일부러 나는 이만큼 빛나는 모습입니다 하지 않더라도 빛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 그렇게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향기가 되지 못하고 좀 악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깝고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가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악취는 균형이 깨질 때 난다고 그래요. 이 현미경으로 그 악취 나는 것의 세포를 이렇게 관찰하면 아주 징그럽대요. 무질서하고. 그러나 향기로운 거 있죠. 신선한 거. 그거 보면은 그 세포도 아름답대요.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악취가 나는가? 깨질 때, 무질서할 때, 미워할 때, 서로 공격하고 싸움할 때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품어주면서 들어간 것은 내가 채우고 나온 것은 내가 품으면서 기다려주면서 조화를 이루어갈 때 여기에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또 생명이고요. 너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는 사랑과 용서, 유향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품어라. 너가 먼저 등 돌리지 마. 너가 먼저 관계 깨지 마. 끝까지 가슴을 열고 축복하고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유향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향품이죠. 특히 이제 시체의 악취를 제거하고 식체가 이제 잘 건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 중 이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죠. 그런데 벌써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거예요. 몰약은 죽는 것을 준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알고 몰약을 준비해 왔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고 온 것이죠. 그 몰약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지옥 형벌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이 역설은 성경에서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진리예요. 죽어야 삽니다. 내 성질, 내 생각 펄펄하게 살아있으면
그 다른 사람 많이 다치게 합니다. 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그 정과 욕심, 내 마음에 그러한 모난 것들 십자가에 못 박을수록 우리는 살리게 됩니다. 서로 일으키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어서 드러나게 될 때 생명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몰약은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내려놓는 건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됩니다. 이런 모략을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드릴 선물 준비 되셨나요? 다시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손에 어디 유향, 황금, 모략 좀 들려 있나요? 네,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고요. 네, 좋습니다. 조금 늦게 드려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너무 늦지 마십시다. 올해 2021년이 다 가기 전에 이 황금, 유향, 모략, 방금 그 의미 있죠. 다시 좀 새기면서 선물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내가 내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시고 선물 드리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유향,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더 섬기고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으로써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산다 하는 것, 내가 섬김으로써 녹아짐으로써 살린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일주일 남았는데요, 결단하시면서 또 직접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서 손 벌리면서 가슴 벌리면서 서로 이 모습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 선물 너무너무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 성탄절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만, 이 절기에만 이렇게 황금, 유향, 모략 이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 선물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이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선물은 말이죠,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선물은 받는 것도 기쁘지만 좋지만 줄 때 더 행복해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 선물의 아름다운 의미와 또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촛불 5개를 켰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림절에 믿음의 비,
두 번째 소망의 빛, 세 번째 사랑의 빛, 네 번째 생명의 빛,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다섯 번째 빛은 뭐라고 한번 붙여볼까요? 영광의 빛이라고 해보십시다. 영광의 빛. 정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정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정, 이 공동체, 이 나라, 이 땅에 비칠 때 다시 온 세상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